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 전 또 우리가 성탄절이기도 했어서 지금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인 마리아가 떠오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매년 성탄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이 신비로운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신비롭고 특별하며 뭔가 우리와는 다른 신성한 신앙의 인물로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처녀의 몸으로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일이나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등에서 보여지는 이 마리아의 모습과 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마리아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뛰어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며 또 특별한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육신적 이 어머니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직 이 마리아 외에 다른 여자들은 그럴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에피소드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 중에 한 명일 뿐인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표면적으로는 이 마리아처럼 보이지만 신구약 모든 성경이 그렇듯 오늘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오타가 나서 성모 마리아를 성도 마리아라고 표기한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우리와 같은 성도의 모습인 마리아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도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를 크게 3가지로 살펴보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기적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며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도 마리아가 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이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마 화요일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신 분이시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성경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 동네 출신이 아니고서는 당시 유대인들도 대부분이 잘 알지 못하는 속된 말로 깡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단 한 번 언급조차 된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 후에 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니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며 비웃음과 의심 가득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요셉의 경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설명이라도 있는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27절에 보시면 마리아에 대한 설명은 그저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는 설명밖에 없습니다. 이는 앞서 5절에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 역시 제사장이 아론의 이 자손이라고 소개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 차이가 극명하게 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마리아는 그녀의 집안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 세상적으로 뭔가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평범한 시골 소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친히 찾아갑니다. 아니,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를 친히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 지금 누구와 정혼을 맺고 있는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니 어쩌면 마리아 그녀 자신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천사를 그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이 처음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잘 다가오지 않을 텐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은혜는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마리아가 그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디 먼 나라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건 역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부터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신앙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좋은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좋은 집안에 넉넉한 재산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역시 이 마리아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저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창세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때가 되었을 때 찾아와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의해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특별해 보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천사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즉 성도가 전하는 복음 역시 천사가 전하는 것과 동일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성도가 받게 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성도로서 받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듣게 되어 알고 있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이지만 정작 이 당사자였던 마리아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31절을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31절의 표현은 창세기 16장 11절에서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 이스마엘의 임신 소식을 전할 때와 같이 구약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이 쓰일 때 이는 이미 임신 중이었거나 얼마 있지 않아 곧 임신을 하게 될 여성에게 쓰이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녀는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대 풍습상 정혼이 성사되면 신랑과 신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떨어져 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이 이 신혼 살림을 장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정말로 정결하게 신랑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절대로 임신 같은 건 해서는 안 되는 기간에 천사를 통해서 너가 임신을 할 거다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이가 유대인이라면 귀에 닳도록 들어오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니요. 아마 당시 결혼 적령기는 우리보다 이른 이 10대 후반 정도라고 하니 마리아 역시 지금의 이 고등학생 정도 되는 소녀였을 것입니다. 이 천사의 이야기는 10대 소녀인 이 마리아가 감당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9절에서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그냥 갑자기 누군가 뭐 하고 놀래서 아이고 깜짝 놀란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대체 이 평범한 시골 소녀에 불과한 자신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두렵기만 해서 온 몸과 뼛속까지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혹시나 이 천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착각해서 혹시 나한테 잘못 온 건가 싶어 저는 이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 처녀라며 천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아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결코 실수하거나 착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5절에서 너를 덮는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상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0대 소녀가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가혹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8절을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앞서 두려워했던 모습과 달리 천사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자신에게 은혜이며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천사 역시 그 마음을 보았기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떠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녀는 지금 정혼한 상태였고 유대인들은 이 정혼제도를 결혼과 다름없게 여기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고 엄숙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 기간에 임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니요. 이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고등학생 정도 되는 딸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면서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아이가 지금 어디 이상한 남자랑 관계를 맺고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어디 뭐 잘못된 이단에 엮인 것은 아닌가 하며 걱정하고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한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한 모든 이야기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나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이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겸손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줄 수도, 또 믿어줄 수도, 지켜줄 수도 없고, 오히려 이 파혼을 당하고 온 동네방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갈 처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여린 10대 소녀가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은 정말로 특별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사실 이는 마리아만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도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구세주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이것이 진리이며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거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게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 역시 어디 영화나 이 환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부활한 사람이나 하늘을 날아간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을 본 적이 있거나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현대적 시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허구로 가득한 신화적 이야기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아멘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믿으며 그렇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역시 주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해할 수도 감히 행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한창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이 뛰어나고 남들과는 달라서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특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 맞는 때, 그때에 따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해야 합니다. 나 역시 이 마리아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성도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마리아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공동체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마리아가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가시밭길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이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소녀가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예배해 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친조 이 엘리사벳을 통한 세례 요한의 임신이었습니다. 성경에 엘리사벳이 친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제사장 가문인데다가 이제 임신을 포기했을 정도로 나이가 지극히 들은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와 어린 마리아가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마리아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래도 이 10대 소녀의 마음속 한켠에는 이 사라지지 않는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여러 일들에 대한 그 불안감과 공포를 떨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사라진 후에 그녀는 지체 없이 곧바로 엘리사벳의 집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오히려 먼저 엘리사벳을 통하여 주의 어머니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이 말에 마리아는 그제서야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듯이 천사는 그녀의 남편 될 요셉에게도 찾아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이 될 이 파혼 문제까지도 친히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적으로 마리아의 해산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덕분에 이 마리아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엘리사벳, 요셉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녀가 안심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허락하신 자들을 주님의 한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서로 약해질 수 있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도 절대로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뤄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한 몸을 이루게 된 지체가 여러 질병으로 인한 아픔으로 혹은 세상사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인 것처럼 그 사람과 똑같이 아파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회복시켜 달라고 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소리는 세상 그 어떤 노랫소리보다도 아름다운 곡조이자 향수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도 아름답게 여기시고 흠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들렸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역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믿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이런 동일한 은혜를 맛보는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영적으로 더욱 자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